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모범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는 중에도 낙심될 일이 있을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바르게 하는 게 맞나?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기도에 대한 발음 혹은 모범적인 기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의 조상 때들부터, 당장 우리 부모님 세대 때부터도 계속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해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표현의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 또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우리 어머니들의 옛날의 모습을 보면 정한서를 떠놓고 막 지극정성으로 빌면 어떤 그런 정성에 감복해서 알 수 없는 신이 또는 조상신이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기도의 대상을 주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간혹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기복신앙이다. 그저 맨날 복을 비는 그런 기도만 한다라고 지적하는 내용들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내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는지, 또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에 부합한지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그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사실상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문은 마태복음 아닌 또 다른 곳에 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여러분 혹시 금방 마태복음 옆에 있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함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주기도문과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주님의 기도는 내용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의미의 내용인데 길이가 조금 마태복음은 길고 누가복음은 좀 짧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지 주기도문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상 그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한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무언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알 수 없는 신에게 그렇게 빌어오듯이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정한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루 3번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금식 기도도 아주 자주 하는 그런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기도해오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 생활에 익숙해 있는데 왜 예수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배운 기도처럼 이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까? 이 말에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기도에서 이 기도의 어떤 정형화된 즉 마치 비전 사명문 같은 사명 선포문 같은 그런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침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정형화된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형화된 기도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에 입각해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압제 이것에 대한 해방과 또 이 이스라엘을 토대로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 소망,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여러 그룹을 이뤄서 자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자기네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또 유대가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시오니즘,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었고, 바리새파 또는 쿰람 공동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쿰람 공동체라고 해서 에센파라고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문이 있었고, 또 현실주의자이긴 하지만 뭐 부활이나 또 영생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두개파도 있었고, 이런 여러 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정형화된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 역시 한 종파의 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리새파 출신이었듯이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에센파라는 이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중심적인 그런 회복 신학, 이런 사상을 가지고 기도문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보니까 이분이 곧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구나,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이것을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의 탄생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의 내용으로 보자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고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아닌 저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런 자기들만의 기도 방식으로 기도하는 이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대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이제 내가 가르쳐주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 민족 한민족이라는 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마다 기도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그 중심의 내용이 바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비는 거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어떤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거기다 물질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기도, 모범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 정형화돼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된 상태에서 필요에 의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는 기도를 했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8절을
보면은 7절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주문처럼 한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주문하듯이 뭔가를 이렇게 주문하여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주문해서 외우는 이 말 자체에 어떤 효력을 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어떤 주술사들은 특정한 문구를 가지고 막 주문을 외워서 마치 그 말의 어떤 효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듯이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기도 응답의 근거가 주문처럼 외우는 그 말에 있다라는, 그리고 그 말을 주문처럼 간절히 외우니까 그 간절함 그 자체에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그런 아주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신앙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에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그 자세는 중요하지만 간절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대목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인데, 먼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먼저 부름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서문격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부름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구, 청혼이라는 거죠. 6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로로 쳐 있는데 13절 보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 송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부르는 이 찬송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6가지의 간구, 본론에 해당하는 이 6가지 간구도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9절 후반부터 10절까지 세 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 이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됩니다. 또 11절부터 15절 전반부까지는 이 세 가지 간구는 바로 우리를 위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를 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기도의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청혼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서 기도해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일들을 두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친히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약속하신 바,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하는 시간에 딱 기도하자 하면 앉아 있으면, 물론 주어지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하려고 자리에 앉아 보면 눈을 감으면
우선은 당장 떠오르는 것이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의 중심이 딱 잡히지 않으니까 몇 분 못 가서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죠.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뭔가 구한 내용만 전하고 나면은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고 또 보면은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중언부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순서를 잘 알고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간절함으로도 1시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근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 시편을 많이 읽어보면은 이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이 사실은 그 시편의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그 이름 아름답고 찬송받고 영원할지어다 하는 그런 수많은 기도들,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청혼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길게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시간을 좀 나눠서 다음 시간에, 내일 그 다음 시간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함에 있어서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습관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순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이더라.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찾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 새겨야 될 말씀 요절은 이 말씀, 이 기도의 내용에 결론적으로 6장에서 33절의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당면하여진 우리의 문제들이 어느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